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예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지나. 사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장애를 만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쓰러지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또 부도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인간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잘 졌지만은 마지막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저주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후회했겠죠. 그러나 술 취했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120년 동안은 굉장히 신앙을 잘 유지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쓰러졌습니다.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전쟁터에서는 용감했는데 밧세베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시기와 질투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요단강에는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키가 큰데 사람들이 억새하고 갈대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대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단강에 가보니까 거의 다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속은 텅 비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쓰러지고 짐승이 가도 쓰러지고 사람이 지나가도 쓰러지고 물이 들어와 쓰러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상한 갈대로 비유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쓰러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환경에 쓰러지고. 이 코로나 보세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온 세계가 상당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굉장히 신앙이 독특했는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가야바 제사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당시에 재판은 두 가지 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 재판이고 하나는
일반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야바 대제사장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냐? 3일 만에 지인다고 그랬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그 심판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불을 쬐고 사람들이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도 갈릴 사람이 아니냐? 난 아니다. 어떤 여자가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예언한 겁니다. 참 예언이라는 건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아시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언젠가는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3번 부인하고 나를 떠나리라. 그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떠납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코로나가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만 몰랐지 다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안 하실 뿐입니다. 성경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은 바벨론 금 같은 나라지만 마지막에 발가락 시대가 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봤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실족하며, 첫째로 베드로가 실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족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족했습니까? 인간들은 대개 욕심 때문에 실족합니다. 또 교만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또 미움과 실기로 실족합니다. 질병으로 실족합니다. 여러 가지 실족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실족의 원인을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원수가 오는데, 이제 원수마귀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라. 그럼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원수 마귀가 온다. 깨어 기도하라.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의 시험에 들고, 물질의 시험에 들고, 질병의 시험에 들고, 사람 간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코로나 이 사태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포에 휩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속에 불신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모든 게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이걸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막는 겁니다. 막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책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족하게 된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으면 안 그런데 기도했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만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 이렇게 말씀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부인하라.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신앙이라니 과시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으로 헌신하고 감정으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합니다. 제가 여의도교에 있을 때 청년의 집회에 있어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청년들이 많잖아요. 몇천 명이 되는데 그날은 헌신 예배이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주를 위해서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선교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셔서. 그럼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적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온 겁니다. 베드로가 쓰러진 것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잘할 게 없죠. 그러니까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결국 자기 과신과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고 왜 떠납니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이 예수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초반엔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껄핏하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스펙을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감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로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뉴욕에서 7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크레인이 올라가고 쫙 줍니다. 일선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 뉴욕도 바닷가니까 바람이 세요. 근데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층에 올라가면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여러분을 밀어줄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바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붙드세요. 근데 초짜 일꾼이 올라가서 들고 올라가는데 바람이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의지했어요. 이 기둥을 잡을 때 바람을 의지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뚝 꽂힌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인생은 바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가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했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은데 자기가 수제자니까 자기의 지식이 있으니까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자기 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혼자 안 되는 겁니다. 농사 지는 사람이 자기 혼자 농사 질 수 있는 아무리 농사 기술이 개발되고 농약이 좋고 비료가 좋고 아무리 잘 돼도 농사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부도 혼자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요.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 없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 밤새도록 애를 써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잡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도 오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줄기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일본 군인이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1943년인가 2년이 그 정도예요. 일본군이 들어가서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했어요. 도시를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일본군들이 한 미국 사람 살던 집에 선교사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있네. 냉장고인지 몰랐어요.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장교가 기가 막히게. 그냥 물만 보면 얼음이 나오는 겁니다. 냉장고에 원리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를 타 먹고 수박을 갖다가 얼음 넣어서 먹고 너무너무 좋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면서 후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일본군들이 산속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데 제일 먼저 장교가 뭐라냐면 지휘관이 다른 거 말고 저 냉장고부터 싣고 가자. 그리고 냉장고 싣고 추력이 싣고 도망갔어요. 산 꼭대기로 고지로 올라갔어요. 너무 더우니까 장교가 빨리 얼음만 들어와. 물을 붓어요. 안 돼요. 발로 차봅니다. 이거 왜 안 돼?
또 찹니다. 왜 안 돼? 그런데 일본 군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냉장고 원리를 몰랐어요. 종군 기자라고 했던 도쿄대학 나온 사람이 기자가 와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기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전기가 있어야지 열리는 것이지, 모터가 돌아가고 이 모터가 돌아서 냉각시켜서 얼음을 얽히는 것이지 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길로 차가지고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문명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깜깜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프록을 내고 예수 안에 전선줄을 내고 예수 안에 등력을 대야지, 예수를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나면 기도도 안 돼요. 예수를 떠나면 성경 해석도 안 돼요. 예수를 떠나면 믿음도 안 돼요. 예수를 떠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도 사라져요. 여기 꽃을 잘라보세요. 금방은 피어있지만은 조금 되면 다 시들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세상 속에 있으면 그 뿌리 언젠간 마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줄기를 예수님 안에 둬야 돼요. 생각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둬요? 어떻게 둡니까? 말씀 안에 두는 겁니다. 말씀 안에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안에, 내 지식을 말씀 안에, 내 믿음을 말씀 안에, 내 모든 것을 말씀 안에 깊이 뿌리 심어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이 10m, 20m 파지 않습니다. 100m, 150m, 200, 300까지 팝니다. 깊이 말면 반석의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깊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셔서 또합니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살면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대고 예수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예수님 주시는 영양분과 예수님 주시는 믿음과 예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오늘 또한 말씀은 셋째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이제 이 세 번 부인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옛생활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옛생활.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의 삶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왜 타락했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삶의 스타일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가서 다시 형제들과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시몬이란 옛날 이름이 자기 옛날이야. 시몬아 너 옛날, 시몬이란 말은 조약돌이란 뜻인데 옛날 이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 이 원어에 보면은 아가페로 물습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해져서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전적인 선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몸을 바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3번 물어봅니다. 왜 3번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3번 타락했거든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를 회복시켜 주면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넷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실패하면 버려요. 쓰러지면 버립니다.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모세가 쓰러졌잖아요.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40년간 모세를 연단시켜서 완전히 자야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 버렸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사명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그냥 온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다 어떤 사람은 농부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교수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장사의 사명, 다 사명감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사명감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감을 줬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은 뭐냐? 농사 짓고 장사하고 돈 벌고 는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머니 사명, 아버지 사명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주는 데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명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준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명을 거절하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칼 힐티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나? 왜 먹고 마시나? 왜 공부했나? 물음에 답해야 돼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먹고 살다가 하늘나라 갑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미션을 줬는데 이 사명에 다 감당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갈 때 주님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살다 왔느냐? 아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요. 그래도 왔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치라. 목회해라.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어라. 교회를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235로 원자탄도 만들고 방사능 물질도 만드는데 만약에 핵물질을 슈바이처 가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핵폭탄 만들었겠습니까? 의료 과학에 썼겠죠. 농업에 썼겠죠. 병치료한 데 썼겠죠. 똑같은 핵물질의 방사성이지만. 근데 만약에 히틀러가 이걸 가졌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이 핵물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 이 물질을 누가 다스립니까? 돈을 누가 다스리고 과학을 누가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돈도 다스리고 사람이 과학도 다스리고 사람이 무기도 다스리고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냐?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냐? 그럼 왜 히틀러는 그렇게 됐느냐? 교육 부재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부재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나눠주고 훌륭한 인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수능만 가르쳐요. 영수국만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지식은 커지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순수한 인간성과 순수한 사람의 의리는 노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교회 와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남을 위해서 5일 가면 10일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교만 사람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이런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거듭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 벌어 오지 않지 않습니다. 내 양을 쳐라. 이 말은 뭡니까? 목회하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세우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이 세상에서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모든 첨단 문명 방해했습니까? 전부 첨단 문명에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 첨단 문명이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있고 그 첨단 문명이 타락하는 데 쓰고 있고 그 첨단 문명이 동성애하는 데 쓰고 있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가 온 이때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왜 이렇게 됐나?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이런 대혼란 속에 왔나?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